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서 할 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누리는 게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대로 영적인 존재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항상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결론과 결과를 알고 목표를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있어서 결론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의 무슨 문제만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 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된 잘못된 문제,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과거 문제도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도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결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결론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 또 내 인생에 뭔가 질병이 걸리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는 거죠. 정부가 바뀌어서 문제가 많다, 북한이 핵미사일 쏠 거다,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일본의 후쿠시마 이 핵 문제 때문에, 이 원자 폭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오염된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가 끝이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걸 딱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요, 많은 약이 필요하지만 진짜 약이 필요해요.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진짜 약이죠. 어떤 목사님이 언약을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어요. 언약을 먹는 것이냐, 약을 먹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야, 기발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로서 흐름을 확인하고 흐름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CVDIP입니다. 그죠? 이게요,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내가 하는 일로도,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걸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까지 전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고 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지금이 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말하자면 부자연스러워요. 부담으로 와요. 그냥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CVDIP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미리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빨리빨리 안 하십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 비밀이 CVDIP죠. 그래서 업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딱 키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사실적인 거죠. 이게 되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나타나고 내가 이것이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진단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일, 사건,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팀이 되고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팀의 응답은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와의 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에게 나오죠. 이것을 아는 여러분이 하는 체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체험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체험이에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체험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내 것으로 응답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체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그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체험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죠. 그리고 태어난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의 가슴에 한으로 담게 하셔서 모세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 언약을 듣고 자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너는 가라.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요? 그러는데 잘못된 말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를 하나님에 오픈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희생제사의 언약을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갇힌 자, 낙오된 자, 버려진 자, 그런 모든 자들을 살려낼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실현의 응답입니다. 뭐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말씀이 실현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응답이 오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한나가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지. 아들이 안 생겨.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별된 나실인의 언약을 붙들고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만 없다,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 있는데 나는 자식이 안 생겨.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해 버리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겠죠.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죠.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성취받죠.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세 가정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이세는 모든 아들, 가장 잘난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는데 하나님은 잘난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고 가장 이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내 아들에게 이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집 주세요? 안 합니다. 돈 주세요? 안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무 응답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체험이 이 응답을 받는 체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엘리사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엘리사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까지 옵니까? 도단성 운동까지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 말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자들을 남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다. 이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일어나셔야 돼요. 나를 자꾸만 이 얽매는 사탄의 패턴 굴레가 있다니까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사탄의 패턴 굴레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오면은 얼굴이 시커매지잖아요. 그죠? 있어요. 우리 교회 조금만 염려거리면 얼굴 시커매지는 분 계셔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문제 삼을 것도 없어요. 시달릴 것도 없고요. 괜찮아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빛을 비추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간혹가다 혼자 있을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소름 돋으십니까? 또는 뭐 화장실에서 또는 뭐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어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위에 이미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니까요. 일어나는 순간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흑암이. 그죠? 여기 있는데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그럴 일 없겠지만 앞에 있는 송재숙 권사님 가방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재숙 권사님이 탁 눈치를 챘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김영진 전도사님은 손을 해가지고 넣겠죠. 네,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소리를 하냐?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내가 사기치는 사람이 도둑질 하려는 대상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도망가요.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다. 이건 사단이 장난치라는 거나 눈치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도망가는 거예요. 주례랑 36개 주례랑.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눈치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며 사단이 어떤 존재며 이걸 눈치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용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전 이 말씀만 묵상하면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 크 붙들고 진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전도자 하나 나왔는데 로마 복음화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은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다.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어떤 자세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지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건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 그게 여러분이 하는 체험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 체험 뒤에 있는 뭘 깨달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해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응답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처가 이 사람들마다 다 상처 있거든요. 그 상처에 대한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응답을 받게 돼요. 상처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막 복음 못 누리면 막 한도 끝도 없이 상처가 나오잖아요. 야, 서서 한 것부터 시작해서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막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힘 빠지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상처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야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또 현장 여기에 역사는 사탄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신음소리 하고 있고요. 현장은요 사탄 때문에 발악하고 있죠. 신음소리 내고 발악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휘말리면 안 돼요. 그죠? 세상에서 화려하게 포장을 한 것뿐이지 발악하는 거라니까. 그죠? 사람들이 사기꾼이 사기칠 때 여러분 절대 마이너스 될 거다라는 느낌을 절대 안 줍니다. 1도 안 줘요. 이거 하면 300% 된다는 확신 속에서 얘기합니다. 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시간이 옵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이 300%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300%가 나에게 150%로 전달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속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기치는 사람의 가진 확신이 내게 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기당한다니까. 이번에도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야, 이 장로님들 중에 못된 장로님들 많더만. 뭐냐면 절대 이 계산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하고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느냐, 교회를 사느냐 그런 이제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측근에서 목사님께 막 샤바샤바 잘하는 아주 목사님을 기분 좋게 하는 장로가 목사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제주도에서 막 기분 좋게 목사님을 관광도 시켜드리고 막 대접을 한 거지. 그거 나서 목사님께 이 땅이 된다고, 이 땅에다가 하면 된다고. 나중에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그 땅에 하면 안 될 땅이라. 근데 그 땅에 지가 5억이나 들여가지고 땅을 사놨어. 그럼 목사님 데리고 목사님하고 계약을 하러 가는 날 뒤집어진 거라지. 하나님이 그런 관계에 속겠습니까? 그죠?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착한 거라. 그죠?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이 없어. 정말 착해.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요 계산적으로 또 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압니까? 그 앞에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그죠? 세상의 화려한 발악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거 하면 된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거 때려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 알지? 누가 와가지고 우리 전지수 이번에 보험 좋은 게 나왔고 이거 하면 앞으로 연금도 더 크게 나오고 이제 하면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상속이 가능하면서 300%로 보험 장사를 한단 말. 그럴 때 뭐라 해야 되냐?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전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신음소리와 발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왜? 세상은 전부 포장하고 있거든. 여러분은 눈치 못 채지만 저는 우리 RTC 뉴스에 배경 나레이션으로 윤섭이 목소리가 첫 마디 나올 때부터 아 윤섭이 드디어 시작했구나. 여러분은 모르셨죠? 듣고 있다가 아셨죠? 윤섭이 목소리인 거. 어때 오늘 좀 듣기 좋으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RTC 방송 또 RTC 이런 미디어 쪽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해요. 이제 수련회 촬영도 하고 나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윤섭이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재다능하거든요. 너무 다재다능해서 한 번은 자기가 스스로 시달려서 저한테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얼굴 시커맸어요. 물어볼 때 지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근데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 정해놓고 늘 거기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다. 말씀 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부분이 나온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고 그 꿈을 막 실현시키려고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달려가게 하죠. 그게 애 죽이는 거라니까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것을 포장해 놓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데 누굴 살립니까? 무슨 목표를 이룹니까? 목표 이루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도, 현장, 요 사탄 이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의 답을 딱 얻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왜 유치하게 제 얘기를 자꾸 합니까? 제가 막 시달렸던 얘기, 막 욕 길게 쓰인 문자가 왔던 얘기,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갈등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괴로운 부분 딱 올 때 그 순간이 제일 큰 응답 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얻으면요, 상처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작품이 돼 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야,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왜? 들어보니까 이 언청이었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자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놀랄 때 있잖아요. 저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사람이 옆에 왔는데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왔는지 모르고 보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봤거든. 귀신 본 것처럼 놀랄 때 몇 번 봤거든. 왜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저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 그냥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왜? 말 못하는 사람 만나도, 귀 안 들리는 사람 만나도 저희가 하나님 치유하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옆에만 있어도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응답받고 서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거 없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 계시면 됩니다. 그걸로만 집중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데, 그게 뭐 찬양을 듣는 거든 구원의 길을 하는 거든 말씀을 듣는 거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따지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다가 침 흘려도 축복입니다. 아멘이 없네. 진짜예요. 여러분은 모든 게 축복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암이에요. 암. 여러분 딱 불신앙 보면 육신의 암을 얻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불신앙은요. 나를 다 병들게 만들어요. 마음, 생각, 영적인 거, 결국에는 몸에 병까지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병이 오면 다른 거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데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큰 이제 열이고라, 열이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만 감기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그 감기 정도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약으로도 치유 안 되는 육신의 병을 얻는 사람들은요 엄청 고통 겪는 거거든. 그 고통이 왜 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 문제에 걸렸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치유가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그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는 대상이 아니라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서밋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전에 인사할 때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확신 없는 목소리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셨는데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성공하셨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정권사님 보십시오. 어이 돈이 없게 생기셨습니까? 돈 많은 부잣집에 부잣집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누리셔. 그죠? 우리 정권사님이 얼마나 지금 이게 이 마음이 지금 부유한지 대학 청년들 다 데려다가 밥해 먹이셔요. 힘들어 죽겠다면서 밥해 먹여. 힘들어.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또 해주고. 미쳤지 하면 또 해줘. 왜 그렇게 계속 해줍니까? 마음이 부유해. 돈이 많은 게 부유한 게 아니야. 마음이 부유해. 왜 마음이 부유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에 이제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게 되냐? 사단의 서밋들, 흑암 서밋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자들이라는 걸 계속 누리면 어떤 게 오냐? 숨겨진 영적인 병마저 치유하십니다. 치유하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요 CVDIP를 오늘 오전에 두기고 모임 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두기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서 이 CVDIP가 24 되어질 만큼 찾아내셔야 돼요. 금방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CVDIP가 24 될 만한 CVDIP로 정리될 때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면 요 2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매일 인생, 사건, 일, 사람을 통해서 작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따라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모든 생각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식기도. 이건 뭡니까? 영적 상태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죠. 정식기도가 안 되면 절대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부 때 메시지에도 뭐 합니까? 1부 때 메시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바로 정식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시간과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진짜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24시 기도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4시 때문에 뭐가 합니까? 하나님,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받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남기고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